오늘 제목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왕좌에 앉으니, 그가 누굽니까? 요아스 왕이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제목이 길어요. 또 뭐죠? 온 성이 평안하더라. 네,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 확신이 들 때 안전해요. 안전해. 예.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온 우주 영계를 창조하시고 난 시작하신부터 영계에는요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이 되죠. 에스겔서 28장에, 이사야서 14장에 하나님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장이 타락한 사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큰 싸움이 일어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공중 권세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살펴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세계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세상 나라, 그 배후에 흑암 나라,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 모든 현장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세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끝으로 바울이 복음 다 이야기해 놓고 끝으로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우리가 왜 성경 충만 받고 강건해져야 되느냐? 영적 싸움 대상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오늘 보니까 본문 보니까요, 본문 전에 보니까 이세벨의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서 11장 14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들이 아합과 엘리야 이야기하고, 그 아합과 이세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랬어요.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그죠?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그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사단의 역사 계속됐지만 그때도 남은 자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듯이 지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 남은 자가 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아달랴, 이름도 안 이쁘죠? 아달랴가 누굽니까?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그랬어요. 이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아시아 왕이었잖아요. 왕이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랬어요. 왕의 자손이 누구냐?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낳은 왕가를 다 멸절한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씨를 말려버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언약을 대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죠? 이 아달랴는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 딸.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고 주의 선지자들 죽였는데 이 여자는 도독해. 왜 독하냐? 자기 손자들을 다 죽였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독한 여자, 자기 야욕을 위하여서, 그러죠? 독재자, 요즘에 김일성, 김정은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모두 멸절시키고자 하되 언약 성취의 방해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이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붙잡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협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언약 성취를 위하여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나를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를 왜 두셨냐? 완전 복음, 오직 복음 할 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남은 자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오늘 보니까 아하시아의 왕의 누이 누구를 준비했어? 요세바를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11장 한번 봐보세요. 2절에 봐보세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누구?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완전 복음, 오직 복음 할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 이번에도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붙잡았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 대강 복음, 희미한 복음, 대충 복음이면 안 됩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 그리고 혼합 복음이면 안 된다니까. 섞인 복음이면 안 된다니까요. 이용하는 복음이면 안 된다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지 십자가를 타고 가려고 해서 안 되겠죠. 복음을 위하여 살지 나를 위하여 사는 창세기 3장을 위하여 복음을 이용하면 안 되겠죠. 저 이번에 천주교의 썸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예배 드리는데
강단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정확한 CBDIP,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 CBDIP가 나오는데 강단이 없다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신부들이 3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신부가 불쌍한 짠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성경에서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7별 7금 촛대 사이로,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로 하나님 움직이신다. 그리고 실제로 안 믿지 않냐. 근데 이분이 그 관상이란 영화 있잖아요. 근데 자기 선조 중에 한 분이 관상의 책을 지었어. 그리고 뭐 요즘에 TV 프로에 나오는 진품, 명품 그런 거 있잖아요. 출품하면 이거 가격 매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수억 대라네. 자기 선친이 자기한테만 그걸 줬대. 사람 보면요, 우리 사모님 오니까 다 위아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훑어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이 옆에다 관상가 놓고 진짜 중에 이제 뽑을 때는 뽑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번에 그 80년도에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네요. 광주시에서 총 12자루를 잃어버린 거야. 그때는 총 12자루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광주시장부터 해가지고 다 뭐가지 다 날라가. 광주시장이 어떻게 하겠어? 벌벌 떨지. 전국 역술협회 회장을 부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딱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12시에 들어온다. 딱 이야기한 거야. 그랬는데 기다려도 총이 안 와. 12시가 지나도 안 와. 12시 딱 5분 되니까 총이 들어왔다는 걸 전화를 온 거예요. 그러면은 광주시장이 그 역술인협회 회장을 어떻게 해야 대할 거예요? 사도행전 13, 16, 19장에 그러죠? 정치인 영향이 입히는 배후에는 반드시 역설, 점설 있다니까. 우상. 그래서요, 이분이 뭐가 있냐면 혼합복음이 있어요. 혼합복음. 다 섞여 있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이분이 계속 입이 쉬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3장에 바, 예수, 무당 있잖아요. 박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그대로 기도했어요. 주의 길을 굳게 하는 자여. 그런 흑암을 꺾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술하고 왔더니 이분이 우리 방에서 3분이 받았는데 3분 다 멀쩡해. 이분만 하루 종일 빠져가지고 갤갤갤갤.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을 결박해야 된다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순례자, 정복자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완전한 복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다 이뤘느냐? 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난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참된 생명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주인공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길, 그 진리 되신 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배터리가 떨어졌나요? 1절에서 2절 생명의 성경의 법에서 생명의 성경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어떤 것도 묵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삼조조 재앙을 꺾으시고 이 시간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주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신앙의 발판 10가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에레미야 1장 9절에 그러죠?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알았다.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나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16장 25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세 전에 미리 알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은 뭐예요? 오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보증서가 성경 아닙니까? 절대 보증서라 이 말이에요. 자꾸 이 천주교 보면은 강조할 걸 강조 안 하고, 그러죠? 들어갈 것을 빼고 안 들어갈 것을 집어넣고 그래. 자꾸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만 뭐라 하면 성경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번역하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니까. 무서운 사상이죠. 그래서 절대 보증이 성경이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은 성교지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업이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발견 안 되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죽는 날짜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어르신들 다 복음하면 다 전했거든. 옆에 계신 분은 그 파출소장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기도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 딸이 그 기독관전에 졸업을 하고 자기 사돈,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죠. 장인 어른이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 파라과이로 또 중남미로 또 선교사로 다시 재파송돼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둘째 딸도 여기서 간호사하고 별 볼 일 없었는데 미국 가서 의사가 된 거야. 그리고 또 둘째 딸 아이는 민사고 있죠. 민사고. 민사고에서도 올 장학금을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아요. 한 해 동안에 학비가 2,700만 원 한다대.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어. 이분이 딱 예비가 돼 있어요. 예비가 돼 있던 거야. 방마다 하나님 다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붙여.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딱 예비된 사람이 있더라니까. 제 전화번호 다 적어 가셨어요. 먼저 자기가 주소 가르쳐주고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또 목사님 전화번호 먼저 물어보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왜 노인 양반들이 우울증이 심각해요 지금 보니까. 왜? 내 과거에 왔던 삶의 복음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내가 가야 될 세계가 어떤 건지 몰라. 내가 불안한 거야. 그걸 설명을 드렸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유 목사님도 메시지에 그랬잖아요. 불신자들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 갈 때 모습 또 믿는 사람 모습이 똑같다니까. 그래서 내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다 가느냐. 우리의 상급. 하나님은 전도자의 상급을 잃지 않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세 영생을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100배의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 10가지 발판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죽음의 위기, 그러죠? 어려움 당할 때 과연 나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의 영적 현 주소가 어디인가? 이거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봐보세요. 열왕기하 11장 보시면 11장 3절 보니까 3절 봅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그 피해 숙청을 감은 과정에 다 멸절하고 지금 사람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다 죽였잖아. 그런 가운데 11장 오늘 요아스, 그렇죠? 요아스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숨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왕의 집도 아니고, 그러죠? 아합의 집도 아니에요. 바알의 집도 아닙니다. 어디에 숨어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 있었다. 6년을 숨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6년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적 서밋의 타임을 누리게 하면서 집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6년을 숨어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숨겨놓으실 때가 있다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무응답할 때가 있다니까. 그 시간에 저 여러분 기다림과 누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곧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는 게 뭐냐.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속사람이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여러분이 뭘 기다리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핍박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위기 가운데 아달랴가 이 폭정하는 시기 아닙니까? 이 시기에 한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야다를 준비하셨다니까. 제사장을 준비하였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 누림, 도전의 시간표를 잘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7살 되는 아이를 붙잡고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60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보세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저는 이걸 딱 붙잡았어요. 이번에 입원하는 날 이틀째 날 10일간 10일 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시작돼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의 40일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서 나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40일 기도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잡았다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기다렸죠?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했다니까.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시간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표를 보고 여호야다는 제사장이 도전했어요. 도전했죠? 그래서 4절 봐보세요. 4절 11장 4절 보십니다. 읽어봅니다.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로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취하여 지키고 또 6절에 보면 3분의 1 또 수르문에 또 3분의 1 호위 때문에 왕궁을 취하여 지켜라. 그래서 호위하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때를 보고 이제는 누구예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 시간표를 보고 여호야다가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저는 이거 본문 보면서 그래, 전도자를 위하여서도 보호자, 동의자, 식주에 있는 것처럼 이런 중직자들이 일을 다 했구나.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혁명을 일으키고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왕의 즉위식을 합니다. 보세요. 11장 12절을 봐보세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죠? 왕자를 인도하여 7살 된 왕 아니에요. 7살 왕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 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왕의 즉위식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13절에 아달랴가 이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해요?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했어요. 쿠데타다 쿠데타다 그랬단 말이에요. 쥐가 쿠데타 이렇게 해놓고 15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의 명령에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를 모두 칼로 죽이라 하고 어떻게 했어요? 16절에 이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다윗이 뭔 일을 했냐. 성전을 세우기 전에 뭐 했냐. 그 땅을 정복부터 했어요. 뭐부터 했다고요? 정복부터 해야 돼. 나라가 평안해야 되잖아. 그러죠? 그래서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망대를 곳곳에, 그러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저는 이번 주 기도 수첩 하면서 딱 답이 나오더라고. 이번 주 기도 수첩 월요일 날 메시지 딱 잡으면서요. 저
와, 진짜 이거 시대적 메시지구나. 월요일날 그렇게 들렸어요. 안 그러셨어요? 저만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인정받는 자 아니었어요. 그죠? 공회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무덤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돌이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하여, 중직자를 통하여서 성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들으면서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야, 이런 중직자, 인정받는, 영향 미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성전이 시작됐구나. 뭐라고 해요? 무덤이 성전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 저만 은혜 받았나? 그 부활의 성전을 회복해라 그랬죠. 메이슨 성전을 회복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3일 동안에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지구상에 없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저도 딱 이번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월요일부터 딱 받은 말씀이, 그래, 이런 교회 하나님 준비하라고. 237 치유 서밋의 뜰을 만드는 교회. 더 언약이 이제 붙잡혀지더라고. 그러면서요,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언약궤가 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정확한 언약 잡아라. 떡상,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24 기도가 끊기지 않는 교회. 물두멍을 통하여 치유와 능력과 성결을 나타낸다. 모든 인물의 기름을 바라고 오직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러면서요, 세 가지 망대, 근본, 보좌의 망대, 구원의 길, 응답의 길에 대해서 세례요한과 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하늘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영광의 그리스도가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평화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백하잖아요. 열왕기 하, 오늘 봐보세요. 11장에 고백하잖아요. 19절에 영적 싸움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역 현장에 망대를 세우잖아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망대가 곳곳에 다 세워지잖아요. 흑암이 다 무너져 결박되어져.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19절 보세요.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탁 어제 토요일 날 메시지 때 뭐가 딱 들어오던가요? 구원의 길을. 야, 너무 시간표가 너무 정확한 거야. 그러면서 제가요, 예비된 자, 예비된 곳이 있다.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한 마가다락방.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게 세팅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세팅 안 되어지면 의사가 병원 없이 돌팔이 의사로 돌아다니는 거하고 같다. 그러죠? 이거를 세팅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이번에 저는 제가 그 탁 아프고 나서 핵심 메시지 딱 토요일 날 병원에서 듣는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고통도 미래를 위한 준비다. 산업성에도 딱 그러시더라고. 아, 나에게 내가 지금 지성중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건 다 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나는 왜 이러나 이랬지. 그랬더니 메시지 딱 나오더라고. 응답도 고통도 미래를 위한 준비다. 여러분, 진짜 상강단 행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답을 얻고 위기 속에 기회를 찾고 갈등 속에 갱신 찾고 너무나 신앙생활 재밌어요. 저는 이번에 더 깊어졌어요. 더 순수해지고 내 안에 또 남아있는 불신앙 덕지덕지는 영적 문제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는 시간표, 바꿔지는 시간표. 하나님을 향하여 훈련하는 것, 집중하는 것, 전도하는 것, 모든 것이 나는 새로워졌다. 다시 그 응답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해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자 예비된 곳 찾아가며 40일 동안 집중하며 마가다락 모인 제자들을 통하여서 마가다락에 세팅되어지며 말씀의 행복 속에 기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며 현장에 전도자로 준비되는 그 행복 누림 24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며 25 영원의 망대가 곳곳마다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